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또 무한한 은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거함으로 주께서 구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3절과 7절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손자이자 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왕의 상에서 평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사건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집안은 원수의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조가 바뀌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혹시 모를 배신과 배반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전 왕조의 사람은 다 없애두고 또 남겨둔다고 해도 무엇을 할 만한 가능성을 완전히 빼앗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다윗의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 사울의 집안은 역적이나 다름없는 집안이고 할 수 있다면 완전히 그 싹을 잘라야 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서 왕자처럼 평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사실 순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결정이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이유를 바로 은총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은총을 베풀려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7절에서는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은총이란 단어가 원어 성경에서는 헤세드, 그러니까 사람의 은총,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언약과 약속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온전히 고백되며 또 그 은총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완성하자마자 두 번째 한 것이 바로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찾음으로써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혹 지금까지 나누고 생각나는 것 없으신지요? 사무엘 상하를 나누면서 자주 나누는 말이었지만, 사무엘 상하는 단순하게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 혹은 왕들과 나라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그 회복됨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은 그 사람의 나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신이 왕되려고 한 그 나라가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사무엘 하는 사람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 깨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회복의 순서가 무엇인지, 그 회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사무엘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핵심적으로 그리고 순서적으로 다룬 사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회복, 그러니까 수직적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 집안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과의 회복, 곧 수평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사람의 나라가 무너진 이후에 사무엘 하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수직적 관계와 이 수평적 관계의 완전한 회복인 십자가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삶에 우리의 죄로 인해 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십자가가 바로 회복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운데 계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하기는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도전합니다. 사무엘 상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예배가 무너졌었지요. 심지어 그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제사들의 제물들을 우리가 먼저 취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왕이 된 사울은 사무엘과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어진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그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나라를 굳건히 세우거나 성벽을 높이 쌓거나 혹은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하들을 또 사울을 대신해서 세우는 것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십자가를 먼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를 그 나라 가장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대로 우리 삶에 한번 동일하게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또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 삶의 가장 앞에 세우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해야 할 것 많고 풀어가야 할 것 많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흘러가길 원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움직여지길 원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직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길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우리 삶에 무너지거나 깨어지거나 망가진 그 십자가를 회복하시는 영적 은혜와 영적 결단과 영적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흘러가는지를 설명하는데,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로 요나단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의 온 집안에게 지금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많은 사건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었는데 가장 핵심 사건은 사무엘상 18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활 그리고 띠를 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상징하겠습니까? 다윗에게 너가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된 자, 왕이 될 왕자였지만 나는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윗 당신이 왕이며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알아본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만이 다윗이 왕이라고 믿었고 왕이 될 것이라고,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알아본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 죽어 마땅한 사울의 후손인 무비보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무비보셋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요나단 덕분에 살게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고 말한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고 왕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었습니까? 마치 아무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믿어주지 않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본 사람이 없었는데 요나단 한 사람만이 믿어주고 고백했을 때 그의 가정에 지금 구원이 임한 것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한 사람에게만 그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구원이 왜 은총이며 구원이 왜 은혜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시바에게 사울의 가족 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타납니다. 그때 시바는
다리 저는 자가 살아남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나자마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원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리 저는 자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비보셋조차도 스스로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다윗만이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핍박한 사울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그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병에 걸렸던 죄인이라고 불렀던 그 여인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내 딸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안다는 것이며 그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번도 내 이름이 불리지 않았는데 내 이름이 불린다면 절대로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은총이며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은총의 삶이 다시 한번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만 그 구원받는 그 은총, 그리고 절대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완전히 거룩한 그리고 위대한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의 은총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총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십자가의 삶에 회복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믿음 하나만으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고백되고 회복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약하며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회복함을 통하여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총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총의 은혜를 붙들고 나갈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행하게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은총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해야 될 것 많고 풀어갈 것 많지만 가장 먼저 그 자리 앞에 십자가를 세우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불러주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이 불러주심의 은혜, 불림을 당할 수 없는 우리를 불러주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고백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할 것 참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총을 먼저 세우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